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파송하셨어요. 특히 구약시대는 선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여지없이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오늘 요나를 어디에 지금 파송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고대 이 아수르 제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520년 동안 그 상아시아 전체 지역을 장악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원래 이 제국주의가 뭐예요?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다 빼앗아 오고 그들을 노예화 삼고 그게 제국주의의 본질이에요. 이 나라 얼마나 악독했느냐. 그 포로들을 잡아가가지고는요 산 사람을 가죽을 벗겼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또 말 안 듣는 놈들은 기름에 산 사람을 튀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악독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아수르 말만 들어 벌벌 떨겠지요. 그러니까 세금 다 내고 하여튼 이런 악한 나라에 북이스라엘의 선자로 부름받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뭐 불이 떨어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보냈죠. 그래도 이들이 말 안 들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부름받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요나 선지자에게요. 근데 이분에게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막 선포해 말씀 안 하시고 저 악한 나라 바벨론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것들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저것들이 왜 구원받아야 돼요?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그럼 답은 뻔하지 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하나님 폭풍을 오고 잡으러 가시죠. 그리고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바닷속에 넣어가지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시켜서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게 만들어서 이 양반이 완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요 하루끼리 안 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했다. 나도 말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명령하셨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 사람들이요 완전 요나의 생각하는 완전 정반대요.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악한 이방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번 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첫 번째 요나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죠.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이때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하나님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큰 망이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타시스로 도망하려고 내려갔다. 이게 처음 부름받을 때의 요나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왜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저 악한 나라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네. 여기 처음 부름받을 때 요나 영적 상태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이래가지고 자기 딸은 엄청난 꾀를 써가지고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고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잡으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바다 밑에 뭘 숨겨놨다고요? 큰 물고기를 데리고. 하나님 작품이 완벽하지요. 요래 딱 집어넣어 가지고는 3일 3야 진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진짜 손발 다 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얼른 손들어 버리면 훨씬 낫겠죠. 자식들 키워보면서요, 부모가 매를 들 때 눈치 바른 놈은요 막바로 싹싹 빕니다. 한번 봐달라고 말이야.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죽는 흉내를 내요. 그 매를 댈 수 있을까요? 못 돼요. 어떤 놈은요 암만 때려도 죽이라 이라고 절대 안 그래요. 악다고 지금 없어요. 그거 더 맞아. 하나님은 이를 완전 꺾어서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회개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서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임했습니다. 이때 요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집니다.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완전 달라졌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 고대 성 전체 둘레가 90km가 넘었대요. 엄청 큰 성읍이에요. 직선으로 가도 한 30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할까요? 우리가 완벽할까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안 해요. 못해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게 우리의 상황이지. 우리는 종종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을 대면요, 그때는 어떻게 처음에 원망부터 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서 이럴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다 이해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가나안 땅에 가라. 왜요? 메시아 오실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다소의 언약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래서는 말씀을 제대로 다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결정의 표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네 멋대로 빼버리면, 멋대로 네 하나님 말씀하는데 네 마음대로 다른 걸 더해버리면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세놓고 멋대로 빼버리면 그 생명수에 있는 그 천국에 그래서 너희들을 빼버리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요나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좋은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공생애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너희 잘못 갔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신약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행 가운데 모든 이방인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는요, 이제 네로 황제 재판을 대기하면서 2년 동안 그 셋집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히 말했는데 그만한 자가 없었더라. 신약성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개념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죽어가는 나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하는 나라에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나라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보니까요, 한 세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천하보다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는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엄청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그 엄청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우리는 무서운 아버지, 야단치시는 아버지. 위에서 탁 보고 있다, 옥황상제까지 보고 구름 타고 딱 보고 있다가 잠을 하면 엄청 몽둥이로 반 죽이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상처가 많아요.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게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 있었어요. 지금 한 30년 전이에요. 그 충격받은 사건, 너무 그런 사건은요, 가끔 생생하게 생각이 나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 트라우마, 그런 충격을 받았거나 너무 막 쪽팔리거나 그런 거는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입니다. 원래 가을 노예 때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핍박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가 굉장한 걸 알잖아요. 그 안수식을 하는 교회가 내가 부목사로 있던 바로 그 교회였어요. 꽤 큰 교회였어요. 한 몇 명, 세네 명 정도, 3명인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축하해 주니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몇 분들, 우리 사모와 같이 다 음식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겠어요. 교인들도 대접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대접하고, 이 전양함에 폼 잡고 탁 와가지고요, 뒤에 앉아가지고, 뭐든지 이제 안식을 마치고, 우리 집에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차려놓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야, 축하한다. 이렇게 많은 손님을 치는데 얼마나 수고했냐.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 부모의 정상적인 아버지잖아요. 우리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간이 왜 이래? 네 맛이 왜 이래? 준비를 왜 이래 했어? 그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우리 사람 옆에 있는 데서.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아이들만 쪽팔리겠어요. 나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지금도 가끔 그 모습이요. 너무 생생하게. 아니,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게 내 상처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음식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외삼촌은 지금도요, 너희 모친이 말이야, 음식 솜씨하면 진짜 끝내줘. 식당에 있으면 돈 엄청 벌었을 거야. 우리 외삼촌의 정연이에요. 그러면 알겠죠? 근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밥상을 받으면요, 맛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시비를 걸어요. 짜니, 맵니. 그러면서 다 잡사요. 맛없으면 안 먹어야지. 한동안 우리 아버지가 이해 안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개념이 내게 딱 부정적인 개념. 한 번도 자식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버지. 다른 자식 봐, 다 그래 해. 누구 집에 누구 한번 봐봐. 내 속으로는요. 그럼 아니 그 자식 불러와, 아버지 뭐 자식 삼지. 왜 내 같은 자식 낳았어요?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몇십 년 꽉 찼더라고요. 그게 내 상처였어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30년 전 우리 아버지 나이가 나하고 지금 비슷해요. 그때 그 남자를 내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왜 그랬을까? 이 양반이 그 나이까지 자라오면서 한 번도 칭찬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늘 야단만 맞던 분.
그분이 그때요, 그 자식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사랑한다, 수고했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늘 들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맛이 왜 이래? 짜구만. 네. 그러면서 싹 다 잡숴. 맛있다는 말이거든요. 아, 이 양반의 표현 방식이 그랬구나. 아, 내가 이제 이해가 돼. 아, 그분의 표현 방식이었구나. 30년 전 내 나이 또래의 그 남자는 그게 표현이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해돼요. 이렇게 치유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내가 정말 느껴지니까 그 아버지의 표상이 내게 심어지면서 이게 치유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하시죠. 너무 잘하는 비유잖아요. 그 둘째 아들을 보세요. 재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놈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놈 새끼 돌아오면 때려 죽인다 몽둥이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흉년이 오니까 밥을 먹을 데가 없잖아요. 돼지 키우는 데 치가지고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도 못 얻어먹어요. 그 상황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굶어 죽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서 맞아 죽을 생각하고 돌아가서 종으로 하나 써달라고, 밥만 먹여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아버지를 오해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도 해가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벌써 몇 년째 이놈이 돌아올까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거예요. 저녁이 깜깜해지니까 사람 모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참 멀리서 거지한 놈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봐도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놈이 한 발 앞서올 때 아버지는 뭐요? 10발을 뛰어가신 거예요. 그놈을 끌어안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종으로만 서주세요. 밥만 먹여주세요. 야 이놈아, 네가 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큰 모욕을 시키고요, 옷을 다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문고지 다 회복한 거예요.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전 마을 사람 다 초청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모두 회복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다음 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말 중환자실에서요, 목 다 뚫어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마지막 귀는 들리잖아요. 수십 분 복음 메시지를, 영전 메시지를 청구했습니다. 믿으시면 눈을 깜빡해 보세요. 눈물 흘리고 눈을 깜빡거려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면요, 그 엄청난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아버지께는 무엇인지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투정도 가능해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요, 너는 내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 나라는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 받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전 백성과 왕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요. 요나서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더라. 보세요. 왕부터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의 표적을 보여야 되는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래요. 요나가 이렇게 이 사건이 있은 다음 전에요. 요나가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 760년 전, BC 760년 전이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전에 한 5년 전에 아수르 전체, 특별히 니느웨 성에는요,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돌림병, 중세 흑사병 아시죠? 그 중세 흑사병 때문에 페스트라고 하죠. 그 중세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고대 사회는 뭐 의료시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이야 워낙 과학이 발전되니까 빨리빨리 대처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돌림병 한번 돌면 거의 반이 죽는 겁니다. 요나가 부름받기 전에 이성에 가기 전에 한 5년 전에 그런 돌림병 때문에 니느웨 전체의 인구가 죽어나가는 끔찍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리고 요나가 가기 전에 3년 전에 계기 일식 사건, 부분 일식.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죠? 그 지구 중심으로 또 뭐가 돌아요? 달이 돌잖아요. 그 태양은 여기 있고 지구는 여기 있는 중간에 달이 딱 일직선이 딱 되어버렸다. 그럼 이 부분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걸 일식이라고 해요. 계기 일식. 이 사건 때문에 니느웨 전체가, 아수르 전체가 한 몇 시간 동안 깜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적인 이해를 하니까 와 신기하다 말하는 거 찍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공포에 떠는지 벌벌 떠는 겁니다. 이렇게 막 겁에 딱 아이들별로 쫄아 있는데 3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 양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직접 바다에 던지라 해서 선원들이 너무 겁을 먹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딱 삼켜가지고 3일 3야 반죽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온 사람이래. 소문이 안 나겠어요? 와, 저건 하늘이 보낸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양반이 하는 말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성은 완전히 망한다더라. 회개해라.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어요. 전 백성들이 보세요. 벽옷을 입고 금식하고 제 안고. 이스라엘들은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왕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전 백성이 왕으로부터 보세요. 전 나라의 공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물도 마시지 말고 먹을 먹지 말고 진짜 회개하자. 목숨 걸고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운동이 전 나라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귀해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 사건을 일으켜서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천차 시기나도록. 저렇게 악한 이방인들도 회개하니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시기나서 회개하도록.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열심히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동족들이 보고 시기나서 다만 몇 사람을 예수 믿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도 한 명도 안 돌아와요. 아모스 4장 1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망할 수밖에 없죠. 이 요나 요 사건 이후에 38년 뒤에 BC 722년 그 악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하여튼 사람같이 생긴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 노예로 다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대요. 진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히브리 9장 21절에 분명히 선포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이걸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죽으면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대가 세워집니다. 그때 목자가 양떼와 염소떼를 나눈 같이 둘로 나눈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 나누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복음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끝까지 복음받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 듣고 정말 그들이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요.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것이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면서 이 복음 전한 일꾼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개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의 복음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유언적인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제 모든 삶이 이제는 남은 인생이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플랫폼이 뭐예요? 지하철 타봤지요? 서울역 가봤지요? 기차가 서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내리면 또 와 몰려 타고 그게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내 인생이 내 삶의 영적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살려고 와야 돼요. 내가 진짜 응답받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진짜 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게 몰려와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 파수망대가 돼야 돼요. 등대 알지요? 빛을 비춰가지고 여기는 큰 암초가 있으니까 벼가 계속 찌르면 큰 사고는 깨어져 버려요. 피해가세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또 망대를 세우면 뭐요? 딱 보고 어디에 위험한가 가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네.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진짜 복음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세요. 바로 복음은 이런 것이 그리스도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생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라디오를 켜면요 안 보여요. 전파가 오잖아요. 전파가 와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테나가 있잖아요. 곳곳마다 전파를 발송해 주니까 전파를 받아 소리도 나오고 화면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영적 안테나가 돼야 돼요. 그때 살리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자기 간증이 제일 나도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 축복을 받았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 은혜가 임한다. 그거 말은 영적 안테나예요.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축복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사람을 붙입니다. 붙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을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 그 사람을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요나가 억지로 가잖아요. 말하기도 싫어. 하나님은 5년 전부터 보세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전염병으로 큰 인구가 절반이나 죽고 나가더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나가 거기 3년 전에는요, 아예 일식을 일으켜가지고 칸칸 나라가 몇 시간 캄캄한 거예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하나님 딱 준비하신다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요나가 억지로 가도 역사를 났어요. 별말 안 해요. 사람 시킨 대로. 40일 지나면 망한다더라. 나도 그 위에는 책임 안 짐.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버려요. 왕으로부터 전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처리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돼. 기도하면 돼. 이 축복이 여러분 주위에 남은 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이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 사람들에게 영적인 답을 주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오는 영적 플랫폼 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가할, 메시지를 전가할 영적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